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좀 묘한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요. 먼저 31절과 32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이제 죽을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정확하게 말하면 살해당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꺼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금 멀쩡하게 계신 선생님이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살해당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사흘 뒤에 살아날 거다. 그 말을 들을 때 죽는다는 것도 황당스럽고, 그리고 또 죽었는데 또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은 더 황당스럽고, 이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래서 제자들은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깨닫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 사이에 어떤 토론과 이야기들이 많아져야 될까요? 도대체 죽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그리고 도대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뭘까? 자기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야 될 것입니다. 34절을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라고 해요. 뭔지 모르지만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서 입 다물고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라. 서로 누가 더 훌륭한 제자고, 누가 더 가장 높은 제자고, 누가 가장 탁월한 제자인지 서로 말싸움 벌리느라고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을 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기로 결단하신 시간에 제자들은 누가 가장 높은지를 결정하자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뭘 가지고 서로 주된 쟁점을 삼고 있었느냐?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오늘 본 것처럼 우리들 중에 누가 가장 높으냐, 우리가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하냐, 누가 가장 옳으냐, 누가 가장 능력이냐 하는 이런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뭐냐 그러면 외부와의 갈등인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길래 금지시켰습니다.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귀신을 쫓고 있길래 못하게 막았습니다. 잘했지요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분위기가 재미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콩가루 집안이면서 외부적으로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특권이 있으니 너네들은 허락받지 않고선 함부로 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외부와의 관계에선 똘똘 뭉쳐 있으면서 내부적으로는 누가 더 높은지를 싸우고 있는 이 콩가루 집안의 모습이 동시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특권의식을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특권의식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다닌 사람이다. 우리는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다. 수제자다 이 말인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막내가 될 것이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종이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우리가 많이 적용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 어디에 적용하냐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의 대상들에게 그래 우리가 낮아진 사람들로 막내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지.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과 직분자들이 그래 교인들을 향해서 종과 같은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교인들을 섬겨야지. 거기에 적용을 잘 합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해야 해야 되고 확장된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일반 교인들에게, 선교지에 계시는 사람들에게, 나보다 직분이 낮고 혹은 나보다 형편이 안 좋고 나보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데 적용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합니다. 왜요? 나랑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랑 싸우고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의 성도들을 발 씻기는 일,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감격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을 발을 씻기는 일, 눈물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거기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 원래 의도는 뭡니까? 누가 높으냐 경쟁하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발 씻길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큰형님 베드로에게 동생 야고보의 발을 씻기고 막내가 되어주라는 것, 종이 되라는 이야기. 이게 생각만큼 베드로 입장에서 쉬웠을까요? 이걸 우리식으로 옮기면 뭘까요? 이 목사님, 박 목사님 종이 되십시오. 김 장로님, 박 장로님 종이 되십시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 목사님, 박 목사님이 안 계시고 김 장로님, 박 장로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누군지는 제가 말하지는 않은 것이죠. 교인들을 섬기는 종이 되고 선교지에 섬기는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발 씻기는 존재가 되라.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뭐냐면 확장하면 그 개념까지 되지만 오늘 지네들끼리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종이 되고 막내가 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솔직하게 이것을 던지고 있는 질문은 내 마음속에 이유는 모르겠는데 보기 싫고 내 마음에 껄끄럽게 느껴지는 비슷한 또래의 같은 안수집사, 같은 장로, 같은 권사, 같은 집사, 그리고 같은 또래의 젊은 친구, 그들을 향해서 남들은 어느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경쟁자를 향해서 종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메시지의 솔직한 본질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서 그 사람의 종이 되고 발을 씻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소자가 실족하게 되면 목에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나으리라. 손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그것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 쓰여진 말씀일까요? 개인적인 윤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손으로 도박하면 찍어버려라. 발로 유흥가를 돌아다니고 있으면 찍어버려라. 눈으로 포르노 보고 있으면 뽑아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도 궁극적으로 목적은 아닙니다. 확장하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오늘 이야기의 맥락은 뭘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높은지를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에 다음 세대들이, 이런 어린아이들이 실족하고 신앙이 어린 초신자들이 실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하고 똑같느냐는 겁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베드로든지 야고보든지 요한이든지 조금 전에 변화산에서 하얗게 옷을 흰옷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왔든지 어땠든지 간에, 최고의 제자든지 어땠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3년을 따라다녔든지 어땠든지 간에, 네가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뭘 하고 있고 누구든지 간에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이런 소자가 실족하는 일, 다음 세대들이 실족하고 신앙의 초신자들이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지옥 가는 것보다 찍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 욕심에 눈이 이글거리고 있고 욕망으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다면, 상대를 향한 손가락질이 가득한 손이 되고 있다면, 대장 노릇하겠다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발걸음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찍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옥 이야기를 가끔씩 언급하시는데요, 그 지옥 이야기를 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성으로 말하는 경우보다는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성으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며 찍어버려라 이런 거친 표현을 쓰실 때 보면 신학적인 문제나 교리에 대한 문제나 믿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자리 싸움에 대해서 지옥 이야기를 끌고 나오신 겁니다. 지옥 이야기는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49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참 뭐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소금 볶는 이야기인가? 이게 헷갈리는데요. 이게 그냥 심플한 표현이에요. 소금 치듯한다. 이 소금에 절여 놓는다는 뜻입니다. 도가지 안에 생선을 소금으로 절여 놓듯이 지옥에서는 불로 여러분들이 절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은 불로 절여 놓는 곳이라는 거죠. 소금으로 생선을 절여 놓듯이 지옥에서 불로 소금 치듯, 소금 절여 있듯 여러분은 지옥불에 절여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무지막지한 경고입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 겁주는 메시지를 던지고 예수 믿으라는 데 쓴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절대 지옥 갈 가능성이 없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는 지옥 갈까 아닐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지옥 갈까 아닐까의 경계선에 서 있는 거라고 꿈에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 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맥락에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거친 언서를 쓰시고 난 다음 맛을 잃지 않는 소금에 대해서 뭔가를 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로 어디에 알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데 익숙하죠. 마태복음 5장 13절과 누가복음 14장 34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착한 행실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과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가복음 오늘 9장 50절에 나오는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너희는 제자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은 누가 높으냐 낮으냐를 싸우는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소금을 맛을 잃어버린다. 서로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해도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형제들끼리 화목과 평화를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으로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를 향해서 막내가 끝이 되어주고 종이 되어주는 일을 있어야 교회 안에도 소금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소금인데 세상에서 소금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들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소금 역할을 잘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소금이 아니에요. 반대로 세상에서는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회 들어오면 소금 역할을 안 해요. 소금을, 우리는 이 두 가지 긴장을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교회 안에서는 소금으로 모여 있는데 밖으로는 안 나가요. 그래서 교회들도 자꾸 지금 소금병 키우기, 소금 모으기 경쟁을 해요. 그죠? 니네 소금은 얼마나 되니? 우리는 소금 양이 1000g이다.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있어요. 니네 교회는 투명 플라스틱이지 우리는 크리스탈이다.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소금은 세상에 뿌려지기 위해서예요. Out of salt shake예요. 소금병 밖으로 뿌려지기 위해서지 소금병에 소금 많이 모으려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 안에서도 소금이 이루어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모여있는 소금 그거 못 따수겠어요. 녹여야죠. 오늘 우리에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소금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화목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소금을 둔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그럼 너희 안에 오늘 50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죠. 그죠? 화목하는데 왜 소금을 두라고 그럴까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말은 너희가 희생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화목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희생 제물로 타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목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평화와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왜 어렵습니까? 상대를 태워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타서 죽어버리면 그게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내가 태워버리고 만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서는 서로가 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태우소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남아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됐다 그랬어요. Living sacrifice. 우리가 죽을 때, 희생 제물이 되어질 때 나 하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회복과 부활의 역사 앞에 우리를 세운다는 거죠. 그러므로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일은 바로 불타버리는 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Living sacrifice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은요, 이게 맛깔스러운 관계가 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 시대 때 그때 로마 사람들이 많이 쓰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한 부쉘의 소금을 함께 먹었다. 저 사람 누구냐니까, 아, 나랑 한 부쉘의 소금을 같이 먹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We are old friends. 우리는 아주 오래된 친구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소금이 왜 그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시대에 쓰는 사람들이 그냥 그 표현이에요. 아, 저 친구 누군데 나랑 소금 같이 먹은 사람. 소금 같이 먹은 사람 무슨 뜻이라는 거죠? 아주 오래된 친구라는 뜻이에요. 우리들 사이에 소금이 있다, 이 말은 우린 정말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금실 좋은 부부를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깨가 쏟아진다, 깨가 쏟아져, 그러잖아요. 깨 뽑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막 그러죠. 깨 뽑는 거하고 부부 사이가 좋은 거하고 무슨 관계죠? 예,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냄새가 난다는 뜻으로 우리는, 그래서 깨가 쏟아진다라고 해요. 그게 좋은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소금같이 먹었다, 이게 친한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하다가 뭐가 망치고 잘 안 되면 기분이 좋아서 옆에서 저거 깨소금이다 그러잖아요. 깨소금과 쌤통이 무슨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쌤통도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깨소금이라 그러고 우리도 그렇게 써요. 뜻도 모르지만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뭘 뜻하는 거죠? 그냥 잘난 척 하다가 잘 됐다, 이게 깨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깨소금이 왜 그렇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게 쓰는 우리들의 문화적 표현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사이에 소금이 있다, 사이가 좋다는 로마식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 시대에 풍미됐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면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그 가롯 유다를 자세히 보면 그 가롯 유다의 테이블 앞에 소금을 엎어놓은 것처럼 그림이 되어 있어요. 소금을 엎어버렸다는 거죠. 가롯 유다는 어떤 거라는 겁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소금 엎어버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그 시대에 너와 나 사이에 소금을 둔다는 말은 바로 우리 사이의 공동체가 친밀한 오래된 친구라는 거예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랫동안 같이 소금 먹던 사이인데 서로 소금 뿌리고 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엎어놓지 말라는 거죠. 서로 누가 높은지 말싸움을 하고 있는, 그리고 맛깔스러운 그런 관계, 깨진 관계가 아닌 맛깔스러운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영주들끼리, 국가끼리 동맹관계를 맺을 때에 소금빵을 같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소금빵을 먹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잘 지내기로 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소금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 시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형체는 잃어버리지만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바람은 만남을 통해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것처럼 소금 역시 보이지는 않으나 맛을 통해 그 존재를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혀와 음식이 만나는 순간 거기엔 소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녹아 없어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 형체를 잃어버리지만 존재는, 본질은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화목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의 존재는 보이질 않으나 그의 본질이 존재하는 것, 형체는 사라지나 존재하고 있는 모습.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아, 저 교회 참 좋아. 왜? 분석은 안 되지만 그냥 그 교회 가면 참 좋아. 저 사람 참 좋아. 왜? 아, 그냥 사람이 참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좋아.
그죠? 대장금을 보셨잖아요. 장금아, 그게 왜 그 맛이 나느냐? 그냥 제 입에서 그 맛이 나는데 왜 그 맛이 나냐고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냥 그렇게 나는 맛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갈등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쓴맛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금 맛이 나는 거죠. 이민교회는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고 트라우마에 익숙한 발동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트라우마가 가장 100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100의 트라우마를 그 100의 고통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민 자체가 8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이민에 올 때 우리는 그 트라우마를 갖고 온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하지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전환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지난번 오셨던 허연 목사님이 우리 목자들 대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해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은 뭐냐면 어떻게 교회에 갈등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등이 예수님 제자들이라도 다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죽는다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높으냐를 싸우고 있어요. 무슨 생각 드셨을까요? 네, 이것들을 그냥 얼마나 열받으셨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 사회에 갈등이 없는 곳이 한 군데 딱 있습니다. 어딜까요? 인간 사회에 갈등이 전혀 없는 곳, 공동묘지입니다. 거기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밤에 귀신들끼리 싸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 사회에서 갈등이 전혀 없는 곳은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있다, 뭘 뜻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다,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 거구나, 그걸 드러나는 시간일 뿐이라는 거죠. 절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없어. 절대 교회는 갈등이 있을 수 없어. 이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갈등이 있는 존재다 하는 것. 그러면 갈등이 생길 때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더 나쁘냐? 범인이 누구냐? 누가 더 악하냐? 누가 더 착하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에 출발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갈등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갈등이 뭐가 문제겠어요? 갈등은 움직입니다. 첫 번째 갈등이 움직이는 방향은 갈등 전환을 위한 다이나믹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두 번째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다이나믹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저런 갈등이 생기지? 저 사람 맨날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별 아니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누구나 다 당연히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건 더 나쁜 일입니다. 갈등은 당연히 생기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전환시켜 가느냐, 아니면 이 갈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가느냐가 우리가 선택할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갈등은 우리가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환시킬 거냐 더 심화시킬 거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갈등 전환을 지난번 허연 목사님께서 이번 목장에서 다 나누겠습니다만 갈등 심화의 역동성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갈등이 어떻게 심화되냐?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의 차이가 나중에는 상대에 대한 인간적인 적대감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잘 됐냐 못 됐냐를 논하다가 나중에는 인간이 틀려 먹었다 아니다가 결정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는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대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과 오해를 수집하고 그 수집이 되어져서 퍼즐이 완성되면서 인간적인 적대감은 일반적인 이론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몰랐냐? 걔가 옛날에도 이랬던 사람이다 하는 정보들이 수집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갈등의 당사자들 간에 상호 의사소통과 접촉은 없어지고 자신을 동조하는 사람들과의 접촉과 대화가 늘어난다는 거죠. 중립적인 사람들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극단적인 주장이 리더십으로 형성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상호 대화를 위한 참여와 교제를 강조하는 중립적 리더십들은 공동체의 배신자로 여겨지고 배제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에는 상호 간의 대화의 가능성이 차단된 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면서 갈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갈등 전환의 역동성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사람이 아니라 사안에 집중하고 감정으로 해석되지 않는 팩트를 직시하고 서로 반대편의 입장에 서보고 중재와 회복을 돕기 위한 공동체를 이루고 중립적인 사람들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징벌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를 이루어가고 신뢰 속에 대화의 가능성을 찾고 그래서 공동체의 파괴가 아니라 그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갈등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을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심화의 역동성으로 갈 건가 아니면 전환의 역동성으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사람은 판단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전환의 역동성으로 바꾸어가기 위한 선택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각종 물질은요, 잘 희석시키고 섞어주면은요 아주 좋은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것도 잘 희석하고 섞어주면 최고의 향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독성이 강한 물질도 희석시키고 잘 섞어주면 최고의 약품이 될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물질도 잘 섞어주면 최고의 제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물질이라도 잘못 섞어버리면 폭발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가장 불안정한 물질도 잘 섞어 놓으면 강한 힘을 가지면서 통제되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와 같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고 교회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릇입니다. 그 강력한 물질들이 잘 담아둘 그릇이 많이 있어야 돼요. 실험실에는 강력하고 좋은 물질도 있어야 되지만 그 물질들을 잘 담아주는 그릇,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통은 그 물질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이면서도 그 물질이 함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통이 있어야 돼요. 같이 녹아내리고 같이 녹아버리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참 신기하죠. 가장 내 편이 안 돼주는 것 같은데 가장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에 무엇이든 다 녹여버릴 수 있는 물질을 만들고 싶고 세상에 무엇보다 다 녹일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해도 꼭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은 절대 그것이 녹일 수 없는 통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모든 것을 녹이고 싶은 물질의 입장에서 그 통은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그 통이 있어야 그 물질은 보호받고 그 물질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뭘까요? 가장 친하면서도 가장 같이 붙어 있으면서도 같이 녹아들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내 흘러가는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역할하는, 저는 교회 안에 그런 통 역할을 해줄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섞어낼 줄 아는 노련한 실험가도 있어야겠죠.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안에 바로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험실 같은, 화학 실험실 같은 우리 안에 좋은 그릇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독하다, 냄새난다 평가하지 말고 잘 사용하면 향수도 되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갈등의 전환을 일으켜가는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